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로 4절.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큽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왕적인 메시아인 예수께서 다스리실 지상 왕국입니다.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된 나라, 이방 제국이 물러가고 세리와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청결하게 된 나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권위 체계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새로운 나라의 권력 순위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그들의 질문은 바로 앞장면에서 17장 24절로 27절이죠.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땅의 왕들이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늘나라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예수께서 통치하실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구체적인 서열을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이 배워야 할 모습으로 제시하려고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3절에 돌이켜서 무엇처럼 되라는 말씀은 제자가 의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대답은 4절에 나오죠. 3절과 4절은 개념상 연결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의 개념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존재 혹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실존 혹은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원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생활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큽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 얻는 것이기에 어린아이처럼 의존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크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너희인 제자들이며 제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나 17장에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제자들의 신분이 하늘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18장 이후 19장 28절에서 제자들은 종말론적인 하늘나라에서 12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넓은 문맥을 고려하면 본문은 제자들의 신분이나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제자는 이후에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소금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태도, 소금의 맛을 버리는 삶은 상상할 수 없죠.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께만 의존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으며 종말론적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또한 타인을 위해 또는 길을 헤매는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삶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하는 상태와 절대 낮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수평적으로는 공동체나 사회에서 수치를 경험하는 삶으로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노래하면서도 타인에 대해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며 은혜로운 교회는 서로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어린아이의 존재는 제자도의 교훈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예수는 제자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5절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을 선지자, 의인, 제자로 영접하라는 명령이 담긴 10장 40절로 42절의 내용과 병행을 이룹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한 제자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대표하므로 낮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6절에 실족시키는 것은 5절에 영접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이며 심지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죄에 대한 형벌은 나귀가 돌리는 무거운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닷속으로 끝없이 끌려 내려가는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지옥 게헨나에 던져주는 죄이기 때문이죠. 6, 7절이 타인을 특히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했다면 8, 9절은 세상에서 오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타인을 공격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과 손이라는 신체 기관이 실족시키는 도구가 되면 그런 기관 없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발과 손과 눈은 세상과 접촉하는 신체 기관을 대표합니다. 사람은 세상과 접촉하는 신체 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8, 9절은 죄에 대해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매우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보일지라도 죄의 결과는 가해자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피해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6, 7절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3인칭인 반면 8, 9절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2인칭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혹에 이끌릴 위험에 처한 사람은 제자 또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작게 여기기 쉬운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옥 게헨나를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 지옥의 경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엄중 경고하십니다. 10절입니다. 1절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4절이고 간접적인 대답은 10절로 14절이므로 우리는 10절로 14절의 핵심 메시지를 4절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0절과 14절은 하늘의 장면이며 헤매는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하늘 장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자는 하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사람과 같죠.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 장면에서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하늘에서 항상 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수호천사들로 해석합니다. 수호천사는 유대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며 그들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들을 지키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은 땅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서 수호천사의 개념 이상입니다. 이들은 하늘궁전, 하늘회의, 하늘법정의 구성원들이죠.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 위해 기다립니다. 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킨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에서 전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자들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땅의 장면을 정확히 보고받으시고 적절한 때 무섭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작은 자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12, 13절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내용처럼 작은 자의 회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천국, 섬김의 나라, 제자를 영접하는 나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는 제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